우리가 함께 나눌 이 민수기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 민수기는 결국 광야 이야기입니다. 광야 40년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평생 노예 민족으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전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백성으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주신 그 돌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있었던 그 노예의 근성들, 세상에 찌든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상태예요. 민수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광야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민수기를 우리가 묵상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일은 또 뭘 먹을 수 있을까? 먹을 게 없는데. 목마른 곳이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광야입니다. 불안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나?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외롭고 두렵고 쓸쓸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요,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과연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염려합니다. 항상 목말라요. 뭔가 갈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이 갈급함, 그리고 불안합니다.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 길일까?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늘 우리는 마치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민수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분명히 은혜 받아서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또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저의 모습을 민수기를 통해서 발견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울 광야의 영성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들을 살펴가려고 하는데요. 민수기라는 이름은 백성민의 숫자,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고 해서 민수기입니다. 1장에서 처음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1장에서 한번 백성 수를 세고요. 그리고 26장에 가서 광야 생활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부르는데요. 인구조사할 때는 20살 이상 된 남자 숫자를 셌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60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2지파별로 인구수를 세는데 레위 지파를 빼라고 하세요. 그럼 12명이 안 맞잖아요. 요셉 지파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서 그렇게 12를 채우고 레위 지파는 빼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1장 48절 49절을 보실까요? 민수기 1장 인구조사를 시키시고 1장 48절과 49절에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 대신에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오로지 이 성막을 관리하는,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영적인 일만 담당하는 일을 시켜라 라고 따로 분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성막을 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향불을 피우고 동물을 잡고 정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군사가 필요하고 한 명이라도 더 경제적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 마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이 좋은 휴일에 교회를 가지? 왜 교회 가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눈을 감고 소원을 빌고 있지? 왜 그 중요한 돈을 헌금으로 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레위 지파, 전적으로 영적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어요. 전체 인구가 60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는 2만 정도가 돼요. 비율이 30대 1입니다. 하나님이 60만 전부 다 예배 드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 제사 드려라,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안 하세요. 30은 맡겨진 일을 하라고, 일상을 살고 때로 전쟁도 하고 그 길을 가야 하지만 그 30보다 1 정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별해라. 그래야 영적인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정하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1대 30의 비율로 우리의 일상과 영적인 일을 구분해보면 어떨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노선이 아닐까? 하루 24시간을요 1대 30 비율로 나눠봤습니다. 몇 분 정도가 될까요? 48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다 똑같이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맡겨진 일을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정도의 시간, 40여 분 정도의 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광고하잖아요.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어갑시다.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요. 성경을 읽으시고 주보에 보면 그날그날의 중보의 제목을 넣어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이날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래도 40분의 시간이 안 채워질 수도 있어요. 영적인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마음 품었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의 레위 지파를 구별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것을 강조하시고 가르치세요.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민수기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가 자기 가문의 깃발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을 칠 때, 삶을 정할 때, 그때의 그 중심에 회막이 있어야 한다. 회막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결국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결정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명확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는 인생이, 그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 성도일까요? 아닙니다. 내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성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내 인생의 결정길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오늘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 늘 주의 말씀 앞에 그것을 묻고 찾는 사람, 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요즘 3장씩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3장을 어떻게 잘 요약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저도 묵상을 하게 되고요. 수요일에는 책별로 성경을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전도서를 한 주간 동안 읽어가게 됐고요. 또 주일날은 이렇게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니까요. 목사로서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선생님 같아요. 어떻게 살지를 때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한다.
좋은 교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영적인 일에 최소한의 시간들을 드리고, 진을 칠 때는 항상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치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과연 말씀대로 잘 살았을까요? 민수기를 묵상해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불평해요. 레위 지파를 떼어놨지만, 분명히 회막 중심으로 살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있죠. 오늘 1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수없이 불평 불만하는 그 많은 장면 중에 한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11장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불평합니다. 처음에 그 60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작은 무리, 적은 불평불만이 있었는데요. 그 불평불만이 금방 60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져갔습니다. 나 고기 먹고 싶다. 저 이집트 살 때는 맛있게 잘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뭔지도 모르는 맛나만 먹고 살아야 한다.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작은 불평불만이 마치 산불처럼 확 퍼져나가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온 백성에게 흘러갔고요. 결국 온전히 서 있던 모세까지 흔들게 되는데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요. 13절, 14절, 15절을 보시면,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홍해 갈라진 것을 본 모세, 그 10가지 기적을 행한 것을 본 모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 받은 모세도 불평불만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차라리 저 죽고 싶습니다.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는 불평과 불만들이 이렇게 악영향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미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의 인생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왜 없겠습니까? 늘 우리는 부족한 광야에 살고 있는데요. 그 작은 마음이 내 삶 전체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의식적으로 잘라내십시오.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없애시고 중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없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불평불만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 전체를 흔들까 봐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좀 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불평과 불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 작은 것이 우리의 가정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끊임없이 깨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참 많은데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느라 나의 가족들이 모세와 같이 죽고 싶다,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너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가 오늘 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1년밖에 안 된 교회, 상가에 있는 교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보실 때 이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때론 공동체를 흔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좀 좋게 바꿔갈까? 모세도 흔들렸는데 저 같은 사람은요, 한마디만 들어도 전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모세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 힘든 것이 당연한 거구나. 그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나 같은 사람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도 어쩌면 참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연속입니다. 은혜를 받고
불평하고 은혜 받고 불평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너무 은혜가 돼요. 그냥 성전문을 들어올 때부터 눈물이 나고 찬송 가사가 내 이야기고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요, 또다시 선택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염려해야 하고 뭔가를 해가야 하기 때문에 또 힘듭니다. 또 무너져요. 또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을 처음 선택하셔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넣을까, 어떻게 구별시킬까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학습의 장소가 광야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4가지 알파벳이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가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 맨 앞에 있는 mem이라는 단어를 빼면 다바르라고 해서, 이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바르예요. 광야라는 4글자, 그 맨 앞 글자를 빼면 다 하나님 말씀이 이 광야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신학교에서 배우면서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그 광야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었구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구나. 왜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광야 같은지, 왜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고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광야가 내게 유익이래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의 영성,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광야의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문제도 없이, 아무 사건 사고도 없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먼저 내모셨어요. 그 광야에서 다바른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광야의 영성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민수기 17장의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7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아론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옛날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든 게 아론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계속 아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론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12지파 지팡이를 다 갖고 와라. 이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나는 지팡이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7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다 걷어서 하나님 장막에 넣어놓고 다음날 갔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성의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라고 나옵니다. 그 딱딱한 지팡이가요, 하루가 지나니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까지 맺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지팡이에서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제 인생이 지팡이 같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지팡이를 보고 이 죽어 있는 거잖아요. 딱딱한 거잖아요. 누가 이 지팡이에서부터 꽃을 기대합니까? 누가 이 지팡이에서 열매를 기대합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면 죽어 있었던 지팡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나 같은 인생,
지팡이처럼 참 딱딱하고 아무런 생명을 기대할 만한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단 하루만 해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런 아론의 지팡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요, 그 지팡이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됐습니다. 이것 봐라. 하나님이 선택하면 이 지팡이에서도 생명이 난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움터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가 돼야 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지팡이 같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니 이렇게 놀랍게 열매를 맺는 인생 되었습니다 라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이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았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로 우리는 살아갈 존재임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광야를 지나가는 길을, 그 방법을 이 민수기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게 이 광야를 건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9장 17절을 보실까요? 민수기 9장 17절에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민수기 9장 17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날은 구름이 하루 만에 움직여요. 딱 멈춰서 진을 다 쳤는데 바로 그날 움직이면 또 다 걷어야 돼요. 그런 날도 있고, 어떤 때는 6개월씩 몇 달씩 하나님의 구름이 그 자리에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좀 지루하고 한데 여기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름이 가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를 때가 있어요.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 어떤 때는 좀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같이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성도님들이 반문하세요. 목사님, 그때는 구름이 있었으니까 보고 따라갔죠. 지금은 어떻게 알고 따라갑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지금 갈 때입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물으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세요. 주님, 저는 눈에 구름이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안 떠졌습니다. 제가 그런데 가야 할 때가 맞습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는 그 자리, 그것이 신앙을 건강해 하는 자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갈 때인지 멈출 때인지, 주님은 날 어떻게 가게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하게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